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에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 48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은 건물을 각각 다른 방향에서 사진을 찍으면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건물의 전체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마다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 같은 사실을 기록해도 기록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앞에서 소개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각각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같은 사건을 증언하는데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에서 완전히 반대로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서는 듣기는 했으나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고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는 보기는 했으나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초대교회의 표적이라는 영상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건물을 다른 방향에서 사진 찍듯이 하나님은 제자들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각각 다르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정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첫 명령과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같은 명령입니다. 같은 명령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첫 명령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똑같이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신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잘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첫 명령은 상당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자식을 많이 낳으라라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만일 그렇게 이해한다면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먼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참고 영상은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복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읽어야 합니다. 만일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오해합니다. 이것을 견지망월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첫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복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 과실과 선악과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견지망월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을 매우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창세기 1장 28절의 복과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 과실과 선악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첫 명령을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부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첫 명령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같은 명령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주시기 전에 3년 동안 가르치셨듯이 하나님이 첫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다의 히브리어는 바락이며 복을 주다라는 뜻 외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다의 뜻은 복을 주면서 상대방이 그 복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생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얻는다는 말씀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것도 역시 영생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생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내용은 창세기 3장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나무의 과실은 감이듯이 생명나무의 과실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신의 생명인 영생입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이 영생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할 기회를 단 한 번만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이었고,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과 광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 과실인 영생과 선악과 중에서 선택할 기회를 단 한 번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인 영생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으나 그들은 생명나무의 과실인 영생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기회를 선악과 선택에 사용했으므로 영생을 얻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영생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의 과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이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견지망월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과실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연결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을 얻을 기회를 단 한 번 주셨으나 은혜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오늘과 지금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고린도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우리는 오늘 지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와 다른 과실을 먹지만 단 한 번도 생명나무 과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선악과와 다른 과실을 먹지만 가끔 생명나무 과실을 먹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때마다 4차원 천국에 입고 갈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신령한 몸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실인 영생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으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거절하고 항상 선악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광야를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어의 선이란 좋은 것, 이익,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고 악이란 고통, 상처, 재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무엇이 자기에게 좋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는지를 구분하고 무엇이 자기에게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고 재앙이 되는지를 구분하면서 행동하게 됩니다. 마치 손가락이 몸과 분리 독립하면 머리의 명령이나 간섭을 받지 않듯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 독립하여 하나님의 명령이나 자문이나 조언이나 권고를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난자였습니다. 난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자를 영접했기 때문에 정자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얻어서 사람의 자녀가 되었고 탯줄을 통하여 엄마의 몸과 연결되어 사람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난자가 정자를 영접하면 사람의 생명을 얻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난자가 사람의 생명을 얻으면 사람의 자녀가 되듯이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난자가 탯줄을 통하여 엄마의 몸과 연결되어 사람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하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합니다.
태아가 성장하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으로 이동하듯이 신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생명이 끝나면 신의 나라로 이동합니다. 이와 같이 태아가 탯줄을 통하여 엄마와 연결되듯이 생명나무의 과실인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을 의미합니다. 손가락이 손과 연결되어 손을 통하여 머리의 지시를 받으면 사람의 일부분이 되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 신의 자녀가 되어 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생명나무 과실인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을 의미하고 선악과는 하나님과 분리 독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이 손에 연결되어 있으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만 손에서 분리 독립하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 독립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아담은 생명나무의 과실인 영생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하여 하나님과 분리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신의 생명인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신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신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 죽는다고 하셨으나 아담은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신의 생명인 영생을 얻지는 못했으나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930살까지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선택한 아담과 지금 복음을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사람입니다. 손가락이 손에서 분리되면 잠시 후에는 썩어버리고 난자가 정자를 영접하지 않고 엄마와 분리되면 난자의 생명이 끝날 때 썩어서 폐기 처분되듯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날 썩어서 폐기 처분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첫 명령을 주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셨으나 아담과 하와는 복을 거절했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2부에서 하나님의 첫 명령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같은 명령이라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